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복음은 기도로 전파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 제목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기도로 전파된다. 우리 사람은 오늘 별로 없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100명 있는 것처럼 소리 지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기도로 전파된다. 오늘 복음은 기도로 전파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2024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벌써 송구영 신 때 그 말씀 뽑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절반이나 순삭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4년을 한번 쭉 돌아보자고요. 상반기를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상반기 우리 교회 표어와 주제 뭐였습니까? 표어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경험하다, 이와 같은 표어로 우리가 상반기를 쭉 달려고 하반기도 달려올 건데, 특별히 상반기는 무엇으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가를 나눴죠.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죠. 교회가 전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걸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전도는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 동안 쭉 나눌 텐데, 전도와 기도, 이게 단순히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주제 같아요.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교회에서 또는 내 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전도랑 기도, 이게 사실 상충되고 그렇게 융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융합이 됩니다.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부흥합니다. 하지만 기도도 해야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말씀은 충만한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만한 교회가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인 능력도 되지만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이 채워질 때 그 지식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데,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교만이 됩니다. 나는 말씀 이만큼 알아, 너는 왜 이 말씀 몰라? 이렇게 해서 남을 정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다시 말해 복음이 충만해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지만, 말씀과 복음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 전파의 실천인 기도가 동반돼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말씀이 있는 교회는 교만했잖아요. 기도만 하는 교회는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100% 이단이 돼요. 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주셔서 때로는 진짜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가지각색 체험을 해가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기도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단 순복음교단에서는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는 게 드물지 않고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이 이 가운데 없잖아요. 이 영적 현상을 분별할 기준이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버리니까, 이게 막 귀신이 장난을 쳐도 하나님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 충만해도 안 되고 기도만 충만해도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전도, 말씀, 복음에 대해서 나눴다면, 그것을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하반기는 기도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몇 명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냄비 비유를 제가 자주 해요. 냄비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은 기도입니다. 빈 냄비에다가 불만 지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냄비 안에 물도 없는데 그냥 냄비가 뜨거워지기만 하고 손대면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냄비예요.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그냥 뜨겁기만 하는데, 더 신기한 거는 내용물이 없는 냄비에다 불을 지피잖아요. 빨리 뜨거워지만 빨리 식어요. 말씀만 있는 신앙은 어떨까요? 냄비에다가 물만 담으면 어떻습니까? 냄비가 차갑기만 하고
끓지도 않겠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빨리 뜨거워지시면 빨리 식어요. 인내심이 없는 신앙이 돼요.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돼요. 말씀만 있는 신앙이 된다면 차가운 신앙, 이성적이고 시니컬하고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 냄비에 말씀이라는 물을 넣고 기도에 불을 지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냄비가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그 물이 수증기가 돼 하늘로 상달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반기를 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상반기 전도와 하반기 기도가 이어지는 가교 역할의 설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전도와 기도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 넘어가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오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왜 갑자기 감사라는 애가 갑툭튀를 해가지고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면 너의 영혼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기도와 상받는 주제, 감사라는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요구를 하고 명령을 했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비슷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가 무슨 연관이 있기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계속 기도할 것과 감사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가득한 삶인가요? 범사에 감사한 상황만 찾아와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정도로 내 신앙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뿐더러 쉬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의 여유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기는커녕 사실 원망과 좌절과 낙담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에요. 늘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 앞에 직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기뻐하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도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고 늘 분주하며 문제가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를 믿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기 이전과 이후를 보면 우리의 내면적인 영혼의 상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달라질 수 있지만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환난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문제가 없느냐? 사실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인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 바라보시며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금도 빚어가신다는 그 신뢰가 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시라면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그래, 오늘은 소망 없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소망을 허락하실 거야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이제 손을 얹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기뻐함과 기대함 속에서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필요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 진짜 듣고 계신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치 않고 계속해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텐데 응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99도까지 물을 가열시켰다가 99도에서 에이씨 물이 안 끓냐고 불을 꺼버리는 것 같은 그 삶의 태도가 솔직히 우리 삶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기도를 끊임없게 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더디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안경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안경 벗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눈이 안 좋은데 안경 벗으면 앞에 사람이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이는데 누가 나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책 내용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안경을 쓰면 선명하지만 안경을 벗으면 앞에 된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로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안경을 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라는 안경을 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기적과 역사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디에 지금 함께 계시고 현현하고 계신가가 감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되는 일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우연처럼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볼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비록 답이 없는 상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신뢰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라는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믿음으로 변화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를 느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바로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한 달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입세 동화 다 아시죠? 이제 병실에 누워가지고 창가를 바라보면서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거야.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보면서 창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사를 찾아내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시한부 3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30일 남은 거에 대해서 불만만 하면 30일이 지옥 같은 순간으로 바뀌고 지옥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오늘 하루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더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일들이 다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몰라요. 멀쩡했던 나의 가족이 갑자기 아프고 그래서 죽고, 우리 가정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가정에 가세가 기울던지, 아니면 내가 병에 갑자기 들었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의 일상이, 나의 평범했던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감사였구나 하고 깨닫고 절망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속에 이미 감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었을 때, 내가 잊어버렸을 때 결여를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들이 내게 여전히 지금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당연히 평범하게 존재하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환경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감사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강하게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찾아올 때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에는 기뻐할 수 없어요. 환경에는 기뻐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처한 현실과 아픔 속에는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고는 그 기쁨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무장하여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우리가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버텨내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임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은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가요?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 없는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전도할 것이다. 이 전도의 문을 제가 헬라어로 펼쳐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전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을 너무 의역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전도의 문인 할 때 그 전도에 각주가 달려있고 밑에 헬라어로 진짜 뜻이 무엇인지가 밑에 적혀있을 것입니다. 뭔가 하면 전도의 문이 아니라 직역하면 말씀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 아니라 말씀의 문을 열어줄 것을 이 시간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부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열린 문과 같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부탁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찌됐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하는 순간 속에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빚어가세요. 관계를 가깝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쳐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한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성령님께서 미련은 나지만 나를 통해 복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지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지리로 어떻게 걸린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서 지치고 허무함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할 때 교회에 나와라 하고 전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냥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전도했을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양심적으로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 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전했냐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교회의 여가생활, 우리의 관계 전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이런 관계나 교회의 모든 재밌는 것들 전하잖아요. 사실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들은 교회에 전혀 메리트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을 전해야 하는데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는 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원래 한국 분이셨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북한 사역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북한 사역한 것 때문에 더 유명한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보이시죠? 북한 사역하다가 북한한테 잡혔어요. 탈북민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북한이 눈을 감아줬어요. 근데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안에서 이제 목욕탕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런 일을 하다가 2,0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다 짓고 완공되자마자 잡혔대요. 북한이 이용해 먹은 거죠. 근데 왜 잡았냐? 죄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북한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북한과 친분이 두터운 정부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분을 잡았다면 무언가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제목이 뭐였느냐? 제가 보니까 국가 전복 음모죄, 국가를 전복할 음모를 가졌다고 죄목을 가져서 마녀사냥에서 재판을 치릅니다. 왜 국가 전복 음모죄를 이 목사님 제목을 갖게 됐냐? 이제 캐나다 국적이니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캐나다에 설교하다가 보통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 북한을 사랑하는 게 북한에 있는 아픈 사람들, 북한에 있는 잃은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인데 사실 북한 정권을 싫어합니다. 저도 북한 선교를 꿈에 품고 있지만 저는 북한 정권 혐오자예요. 왜? 2천만 북한 국민들이 굶어 죽게 하는 요인이 사실 그 독재 정권이잖아요.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 100% 다 북한 정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김정일을 저주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평소에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건수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그거를 녹취를 따와서 너는 우리 수령을 모독했고 우리 공화국을 모독했다. 너는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꾀했다. 이런 제목을 씌워서 국가 전복 음모죄로 목사님을 수감시키고 북한의 감옥에도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 등급이 있는데 제일 악명 높은 등급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다른 데는 이제 북한 국민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공민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말소는 안 시키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공민증을 말소시키고 죽은 사람 취급해요. 너는 이제 국민이 아니다. 제일 악명 높은 데가 정치범 수용소인데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옥에 있었느냐? 949일을 그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언제 내가 이 감옥에 나갈지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근데 정치범 수용사가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곳이라면 사실 북한이라는 곳이 무법지대고 그 3대 세습 김실가의 마음대로 하는 곳인데 이 정치범 수용사라면 더 하겠죠. 더 법이 없고 더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자마자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 간수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깔봤겠습니까? 욕설은 기본이고 매일 맞고 조롱당하고 죽음의 문 앞에서 간당간당한 삶을 949일 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 949일 동안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진짜 없으니까 그 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체험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간수,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던 그 간수들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소형소에 끌려갔을 때 간수들은 목사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발로 턱을 때려가지고 턱도 나가고 이빨 부러지는 건 기본이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유해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왜 이 간수들이 나에게 잘 해줬는가 사실을 듣고 보니 이 간수들이 목사님을 더 괴롭히려고 목사님이 지난 그 목회 세월 동안 했던 설교들을 다 보고 설교문을 닳은 거예요. 우리 수령, 우리 국가를 모욕한 게 하나라도 더 발견되면 내가 저 새끼 그냥 조져버려야겠다 이런 심령으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이 간수들이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복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갱이 있죠. 공산당원들.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이 가는 데입니다.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수백 편의 설교를 듣고 읽고 그리고 가슴판에 의도치 않게 새기니까 하나님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까지 바뀌었냐? 나를 때리고 조롱하던 그 간수가 이제는 나중에 자식 상담을 목사님한테 했대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목사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간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간수에게 뭐 뇌물을 주고 간수에게 이쁨 받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한 게 뭐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간수들한테 전달되니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까지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 읽었는데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라.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믿으시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서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텐데 너희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되는 대로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리고 지혜 가운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냥 복음을 기회할 마음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기회가 그냥 허투루 놓쳐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헛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간보다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장 효과적인 때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사람한테는 제가 100마디 말, 1000마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만 딱 던져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100마디, 1000마디 한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성령님이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했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유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 절대로 전도 가운데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말을 해라.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이 적절한 대답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고난당한 상황에서조차 기뻐하며 소망을 품는 너희의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볼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보면 의문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고 기대를 품을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물어보고 의문을 표할 것인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너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전할 준비를 해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의 삶에 왜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는지 대답할 준비를 해라. 너의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직인이 되어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라. 우린 이 명령 앞에서 떳떳한 신앙인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자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지성과 영성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분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논리 정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것이다. 비밀을 전할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계속 비밀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니까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유대인이 아니 이방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그 피의 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온 열방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감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구원의 신비와 역사가 십자가 앞에서 온 열방과 온 민족에게 전달되고 선포되고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가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에서 선포했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에 선포된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이방인이 되어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아픔과 눌림과 상처와 모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며 고통 속에 그냥 그저 살아갑니다. 오늘을 그저 힘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노선이라도 정해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목표라도 정하는데 그 목표조차도 허무와 공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의 목적들과 세상의 비전들은 어떻습니까? 다 허무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나의 회사 취직하고 보니까 나의 직장이 나를 지켜줬습니까? 아니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루하루 잘리지 않기 위해서 내 화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을 죽이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때문에 내가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나를 지켜줍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충분히 돈도 우리는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돈 좋죠. 하지만 돈이 전부 해결할 수 없겠구나를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나의 친구들과 내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던 거예요? 아니요. 잠시 위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목적과 안정감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좋을 수 있어도 다 허무함과 공포와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병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 연약한 질병과 고통과 죄값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어떻습니까?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와 사망이 가득했던 내 삶이 부활하여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가난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아픔은 자기가 다 가져가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응답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찢어진 관계 하나 붙잡지 못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도 없고 안식처도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화해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니까 나는 만족하였다. 사람을 봐도 만족함을 못 누리고 돈을 봐도 만족함을 못 누리고 환경을 봐도 만족함을 못 누렸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의 간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은 복음은 기도로 전파되어야 된다고 나눴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나갈 것을 구하지 않고 고난과 환경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도하는 것 이전에 지금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전도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즌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오늘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디서나 해야 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믿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들린 말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데, 아니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아가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 알바생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죄와 문제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가 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기도로 시작된다. 제가 저번에 이제 복음 시리즈 나누면서 이제 나 잃어버린 선교지 시리즈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무엇인가요? 복음 전파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겠다. 모든 민족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이 헬라어로 다른 뜻도 있다고 했죠. 날마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민족들은 누구라고요? 도시에 살아가는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민족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 받은 민족들은 저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하면 이겁니다. 내가 날마다 저 도시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라. 날마다 전하면 그때 무엇을 만난다고 했나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는 하나님을 그때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버티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는 그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라는 그 영광의 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소망과 권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또 교회 행사 때문에 예배가 한 30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말씀하고 싶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전할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좋아, 우리 교회 따뜻해,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